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토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 무더위와 코로나의 극성으로 많이 움츠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견디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기고 나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에 늘 보답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참으로 부끄럽지 않는 경건의 믿음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또 한 주간을 예배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송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119면에 있습니다.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곧 그 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아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을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이 말씀으로 끝내 가야 할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끝내 가야 할 길.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언어로 규정해 놓은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가 제시해 놓는 눈으로 세상을,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저 사람은 위선자야. 저 사람은 음흉해. 저 사람은 인간성이 안 좋아. 누군가가 그를 그렇게 얘기를, 평가를 해놓으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평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방어적인 태도로 취하게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결코 보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규정해 놓은 그 단점만 가지고 그를 평가해 버립니다. 그러니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어떤 언어로든 잘못 평가해 버리면 그 사람을 그 평가로 가둬버리는 가혹한 일이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인간 존재는 인간 되어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완성된 게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조금씩 변화, 성숙해 간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사람은 10번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릴 때 봤던 망나니 같은 그 애가 30이 되고 40이 되어서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한 인격체로 드러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에 봤던 그 성도, 첫 신앙의 그 사람을 10년 후에는 달라진 모습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변화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함부로 정죄해버리고 너는 틀렸다 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계기로, 어떤 세상에서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그를 어떤 말로 규정해버리는 일은 가급적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위선자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미지로 떠오르죠. 하지만 모든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 위선자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봤다고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선입관으로 그들이 왜 예수님께 와서 그런 정보를 알려줬을까?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빨리 떠나세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했을까? 여러 가지 의문들을 품고 있지만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는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때에 틀림없이 예수님을 도우려고 헤롯의 의중을 뚫고 예수님에게 위험 신호를 보냈던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다가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고 어느 날 그는 세례의 목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갈릴리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의 혼에 집힌 것이 아닌가 하여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나왔는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착각했던 겁니다. 폭발하기 쉬운 사람들의 원망과 분노가 예수라는 도화선과 연결될 때 자신의 자리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생각한 겁니다. 두려움은 폭력을 낳기 마련입니다. 그는 예수를 제거하고 싶은 유혹에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런 헤롯의 의중을 전해들은 예수님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내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헤롯을 그 여우라고 지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그를 여우라고 표현했었을까요? 만약 그러셨다면 그건 그다지 좋은 표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백성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비굴하고 교활하지만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잔인했던 헤롯을 여우라고 불렀고, 그것을 누군가가 규정해서 불렀던 그것을 예수님이 인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 헤롯을 여우라고 불렀던 그 얘기를 예수님도 들어서 아마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고 했던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태연자약합니다. 32절 말씀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사역의 두 가지 중심축입니다. 주님은 어떤 위협 앞에서도 당신의 일을, 사역을 중단할 수가 없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사의 경계를 넘어선 그 사람에게 죽음은 이미 위협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지켜야 할 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시간을 따를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으려는 헤롯의 뜻은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계략과 음모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사명, 자기가 가야 할 길만 응시하고 거기를 뚜벅뚜벅 갈 뿐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갈 길을 가야겠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전율을 느낍니다. 어떤 방해가 있다 해도, 어떤 위협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로 가고야 말겠다는 굳은 다짐, 죽음의 위협조차 가로막을 수 없는 이 확신이야말로 죽음을 이기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끝내 가야 할 길과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혹시 만나셨습니까?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이 꿀 냄새를 맡고 자동적으로 꽃을 찾아가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끌려 내 자신이 의도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서 현실의 한계를 돌파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그 어떤 환경의 위험이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전히 바쳐진 삶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십자가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병고가 아니라 그가 끝내 가야만 할 마지막 종착점 길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그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걷는 길은 그 길 끝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번제단이란 뜻을 갖고 있는 아리엘이란 말이 이사야 29장 1절에 나옵니다. 아리엘은 다윗성, 시온, 신의 동산이라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는 그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발걸음에 멈추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번제단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원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 서시는 겁니다.
종교가 권력으로 바뀔 때 종교는 폭력이 되기 쉽습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은 종교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룩은 낮아짐을 통해서만 경험되는 삶입니다. 예루살렘의 비극은 낮아짐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과 성실과 섬김이 아니라 음모와 술수와 착취가, 종교적 권위주의가 지배하는 땅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아 품듯이 내가 두 팔을 벌려 예루살렘을 품으려 했지만 그들은 거절하고 빠져나가 버렸다. 주님은 바로 그것이야말로 당신 인생의 마침표가 될 것임을 내다보고 계셨던 그런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눈에는 예루살렘의 파멸이 확연히 보여서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35절 말씀 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의 파멸은 되돌릴 수는 없을까요? 주님의 얼굴빛을 다시는 볼 수 없을까요? 겉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는 때가 오면 주님은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전쟁과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의 두려움과 고통을 이해할 때, 가로막힌 소통의 통로를 열기 위해 위험과 고통을 받아들일 때, 서로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한 걸음 다가설 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것이라 하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몸을 낮추고 세상으로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하겠다 하신 그 주님이 앞장서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의 감옥의 문을 부수고 밖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십시다. 그래서 영혼의 새봄을 만끽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빛을 환히 받아 열린 소망의 미래를 지금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음 찬양 사명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끝내 가야 할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가셨습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끝내 가야 할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그 길을 꼭 걷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의 역사 충만케 하시며 끝내 가야 할 사명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